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함께 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복음서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권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얘기 아닙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봐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장님이 코끼리는 말이야 튼튼한 기둥 같은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장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졌거든요. 코끼리가 기둥 같은 이 사람아, 코끼리는 물컹물컹한 게 꼭 지렁이 좀 큼지막한 지렁이 같은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졌습니다. 아, 이 사람아, 코끼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니 코끼리는 말이야 이렇게 좀 납작하고 가오리처럼 생긴 거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은요 코끼리 꼬리를 만졌습니다. 코끼리는 말이야 약간 그 끄트머리가 이렇게 그 털이 좀 나있고 말이야 가끔씩 파리를 쫓는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그게 코끼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인데 각자 경험한 코끼리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써놨는데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두 개씩 짜기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따라합시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김의 예수예요. 쉽게 말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는 종의 예수예요. 종 대신 예수. 그 반면에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따라서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은 최고의 왕이신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분이 곧 뭐가 되신 겁니까? 종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은 따라서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때는 울기도 하시고 눈물도 많으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인간적인 면을 잘 많이 얘기 많이 해놨어요. 요한복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온 한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서로 짝이에요, 짝 아니에요? 짝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서로 짝이에요, 짝 아니에요? 서로 짝이에요. 네. 예수님이 한쪽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네 가지 면이 예수님 모습을 다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예수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마시고 죽으시고 또 마시고 부활하시고 이 두 가지는 복음서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다 등장하는 거예요. 왜? 조금씩 강조한 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에 있는 거는 마가복음에 없는 게 있고요. 요한복음에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른 데 없는 데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주로 기록했다고 해서 같은 관점, 예수님의 생애를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이것을 묶어서 공감복음이라고 해요. 무슨 복음요?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봤다. 근데 비슷한 관점이긴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바라본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다 똑같은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다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 때로는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다양한 예수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마가복음식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누굴 섬겨주시는 분? 나를 섬겨주시는, 나 위해서 목숨 죽어주시고 나 위에 부활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나대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주님이란 말은 내 인생의 누구다? 주인이세요. 큐리오스, 주인이세요. 그래서 나더러 죽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람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내 아플 때 옆에 와서 같이 울어도 주시고 할렐루야. 내 눈물 닦아주시고 이 아프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가 독자가 죽었거든요. 독자가 죽었는데 죽은 그 나인성 과부 얼마나 불쌍해요.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고 남편은 이미 죽었고 아들까지 죽었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오셔서 함께 우시는 펑펑 우시다가 그 나인성 과부의 그 관에다가 손을 턱 죽은 관에다가 손을 대고서 일어나라 하니까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복사를 하고 이렇게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은요 그분이 원래부터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네 가지로 쭉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차근차근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유대인들은 족보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족보를 위에서부터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가 할 수 있고
밑에서부터 치어 올라가는 족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귀족들이나 왕가의 가문들은 주로 위에서 내려오는 족보를 써요. 내려오는 족보를 쓰고 평민들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내 위에는 저는 원주입니다. 제 위에는 원자, 용자, 숫자, 저희 아버님이시죠. 그 위에 저 할아버지 이렇게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족보가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 쓰고 마태복음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써요. 그래서 그런데 종은요 종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가 없죠. 뭐. 예수님 족보도 없이 나오는 거. 예, 마가복음 1장은 쭉 보면 족보도 없이 나와요. 족보도 없이 나오는데 주님이 복음을 전파해 나가기 위해서 1장에서는 주로 이제 준비하는 작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데 첫 번째 준비는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누굴 보내신 거라고요?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뭐 하게 하랍니까? 곧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곧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게 따라서 회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키는 게 한 게 뭡니까? 높은 건 낮아지고 낮은 건 높아지고 뭐 그랬는데요. 결국은 회개하라는 거라고. 뭐 하라는 거라고요? 회개하라는 거. 아브라함의 자신을 뻗대지 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가지고 나무 뿌리에 놓였단 말은 도끼로 지금 나무 칠 준비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잘 자라던 나무 도끼를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런 심판이 지금 다가와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그냥 목숨으로 외친 거예요. 외쳐서 5절에 보시면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뭐하고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뭘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요한이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좋은 옷 입고 부유하게 살면서 회개하라고 했냐면 아니죠. 이분은 낙타로 만든 옷을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뭘 띠고 가죽띠 뜨고 드시는 음식은요 산의 진미를 안 먹고 메뚜기와 석청 지금은 비싼 음식이죠. 그죠? 석청이 얼마나 비싼데요. 꿀이 진백이국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 당시는 아주 거친 음식을 이게 꿀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그 음식을 밥 먹듯이 해가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서 이분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난 굽혀 그의 무엇을 풀기도 힘들다? 신발끈을 풀기도 힘들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신발끈 누가 풀었냐? 종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하인들이 주인의 신발을 풀고 발을 씻겨주고 하는 게 하인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제자들의 발 씻겨줘야 한대요. 발 씻겨주잖아요. 발 씻겨주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종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에 대면은 발 씻어줄 자도 못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 하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는 뭐라고요? 물로. 예수님이 하는 세례는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가 베풀어주는 것은 세례 성례전이고, 예? 진짜 세례는 뭐가 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성령으로 세례는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 세례에 관해서 전 세계 교회 안에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는데, 중생,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사도행전 2장에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12제자 120명의 제자들이 다 뭐였습니까?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방언을 받는 거냐, 성령 세례가 중생을 말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게 세계교회의 논쟁이에요. 그건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둘 다 어쨌든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중생 거듭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는 그래요. 거듭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 장로교단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신 것은 장로교단의 교리를 말하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라. 이해가 됩니까? 설명을 해야 되겠다지요. 중생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장로교단의 교리식으로 하면,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될 때 중생한 겁니다. 뭐 한 거라고요? 중생한 거예요. 거듭났어요. 거듭났고, 거듭난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혀가 말리면서 랄랄랄라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언을 받게 되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가 성령 뭘 받은 거다? 충만을 받은 거다. 충만을 받은 거다. 자, 그런데 이거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같은 거로 봅니다. 장로교단은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거다 이렇게 봐요. 순복음교단들은요,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다 다르다? 중생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된다. 이는 순복음교단이나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거는 근데 이건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난 사건을 해석한 차이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거듭났습니까? 안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는데 주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나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아서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방언 받았단 말이에요.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 받았던 끝인데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충만해야 돼요. 자, 요것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3단계로 놔서 충만까지 3단계로 놔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라. 우리 장로교단은 중생, 거듭난 사람은 곧 성령 세례 받은 거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다. 근데
차이는 뭐냐? 따라합시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가 일어났고, 할렐루야. 그 실제를 해석한 차이라. 무슨 말이가 돼요? 코끼리 귀 만진 사람하고,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하고, 코끼리 꼬랑지 만진 사람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보듯이, 코끼리 좀 다르게 보듯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자기의 신학적인 틀 안에서 해석한 거라. 따라서 해석보다 실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를 경험하고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신앙에 이걸 받아들이기는 괜찮아요. 근데 실제, 신앙의 실제,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않고 그 해석이 맞네, 틀리네,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 물세례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불세례 받기를 위해서는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세례는요, 세례 요한이 주고, 목회자가 주고 하지만은, 불세례는요, 예수님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살아계신 동안에 아무에게도 성령 세례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 거듭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 안심할 수가 없어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방언 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가 의미가 없나요? 있나요?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태복음 뒤에 보면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더라 했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이미 꺾이고요, 십자가 앞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성령 세례는요, 성령 세례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회개할 거 뭐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은 정결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데 정결하게 임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성령이 불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팔싹동이같이 태어난 사람이다.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죄 짓다가, 흉악한 죄를 짓다가 거듭났기 때문에 10달 만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몇 달 만에 태어난 사람? 팔싹동이로 태어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정결함과 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죄 씻어주시고 상처 싸매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시든지, 아니면 그분이 오면서 정결해졌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서 눈이 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연락에 회개하면서 이런 거죠. 그러면서 거듭나. 어쨌든 반드시 뭐와 함께 온다? 정결과 함께 와요. 뭐와 함께 온다고요? 정결과.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자기 삶에 거룩함이 없는 사람, no,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자기 삶의 거룩함에 대한 완전히 거룩하단 말은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자기 삶의 거룩함에 대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약해서 어떤 죄를 자꾸 짓고 있더라도 아이고 이건 내가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거,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이 와 있어요. 누가 와 있다고요? 성령이 와 있어요. 그분이 자기 안에 계속 계세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쁘고,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하면 나도 계속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온갖 죄 다 짓고 있는데 마음이 늘 편하다, 할렐루야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거듭날 때 성령의 불이 오시는 거예요. 뭐가 오신다고요? 성령의 불이 오시는 거예요. 불이 와서 불로, 물세례가 아니고, 물세례는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 신앙 고백하고 문 닫고 있는 조요. 진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예. 성령 세례가 중생하고 같으냐 다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거듭나고 내가 두 가지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복음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요 살아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입에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안 붙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보면 당장 불로 세례를 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할렐루야. 인간의 죄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성령은 오시는 거예요. 예? 뭐가 정리가 되어 성령 오신다고요? 인간의 죄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불 던지러 왔는데, 불세례 주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붙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죽으심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 문제가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 성령이 오셔서 그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죄를 불로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불로 임하셔서 그 영혼 안에 좌정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개념이 아니고 머릿속에 이해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니까. 무슨 말이게 됩니까? 방언 따따따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불세례를 불세례가 그런 겁니까? 머리에 이해해가지고 아무 소용없고 그 불세례를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 어떻게 받느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길 열리면 오는 거예요. 뭐가 열리면 온다고요? 따라합시다. 길이 열리면 성령이 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길 닦으러 왔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강에서 사람들에게 무슨 세례를 베풉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하라가 중심이고 물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상징일 뿐이에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물세례 받으러 탁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쿠 물세례를 줄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물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물만 찍어 바르면 이것도 종교놀이일 뿐이다. 구약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죄에 대한 회개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상징들이 나옵니다. 번제,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거. 죄 지을 때마다 속죄제, 큰 죄 지으면 황소 잡아서 드리고요, 작은 죄 지으면 비둘기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이고요. 그렇게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자기 중심을 찍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제사는 따라서 종교놀이입니다. 뭐라고요? 종교놀이예요. 종교놀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세례요한에게 이제는 번제가 아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야 진짜라 하던데 하면서 또 오니까 높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 흥금도 많이 할지도 몰라. 아이고, 오셨습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시려 하다니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또 종교놀이 하려고 하느냐는 거.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마다 새벽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의 제대로 실려서 드려지지 않으면 종교놀이예요. 뭐라고요? 에스겔서는 말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는 교회당 마당만 밟는다는 거. 여러분, 이제 수박이 맛있게 나올 때가 됐습니다. 수박을 안을 먹어야 됩니까? 껍데기를 핥아 먹어야 됩니까? 수박을 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마음의 영혼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진정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는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막 자랐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또 저러네, 또 뭐라 캐나 이런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회개할 때는요, 우리에게 꿀밤 주려고 회개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아놓고 십자가로 쫓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깊이 서보세요. 자기의 죄를 정말 자백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단순하게 용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빼앗겼던 물질도 돌아오고요. 할렐루야. 가정 안에 그렇게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고, 예? 우리의 죄를 타고서 사단이 잡고 있던 역사했던 어둠의 권세도 떠나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고,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개신교를 만들던 마르틴 루터는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십자가는 거룩한 즐거운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데다. 내 이 죄된 것은 예수님에게 툭 넘어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내게 빨갛벗은 수치 같은 것은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오고, 내 가시멜로관 같은 인생에 열매 없는 그거는 예수님한테 넘어가고, 그 예수님이 쓰셔야 될 영광의 멜로관, 생명의 멜로관, 의의 멜로관, 그 성급들은 내 머리에 씌워지고. 할렐루야. 수준 받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망해가는 가게를 폐업하고 하나님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프랜차이즈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고요, 그 입을 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다.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고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본인 안에 이런 확신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요, 고백하며 죄를 진정 고백하며 성령 세례를 받을 때요, 자기 안에 영혼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해요. 죄가 없어진다니까요. 진짜요. 사함을 받은 평안이 넘치게 몰려오고요, 그 은혜 속에서 하늘의 기쁨이 솟아나고요. 이게 중생 거듭날 때, 어느 성령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가지 다 경험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예전 안에서 중생하고 성령 세례 받고 결국은 성령 충만 유지해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까지 가려면요, 반드시 이거 다 지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지나온 사람에게는 그런 개념의 차이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코프가 있어서 무 본 사람이 맞다 이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로 세례받은 것 뛰어넘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만져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꼭 승리하는 저희 남은 생이 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